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이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였는데,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인간은 그 불경건과 불의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방식이죠. 현대에 와서는 죄를 지적하는 방식보다는 이 사랑을 선포하는 방식이 더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형리 같은 것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형리는 그 전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적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고 우리는 이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죠. 이 간격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격 때문에 인간이 그 무엇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메우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인간 측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간격을 메워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무한한 간격이 이제 연결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간격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적으로 아주 상당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행되는 가요, 이 가요들의 주제는 대부분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옛날부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여튼 사랑이 주제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뭐 가요만의 주제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그렇게 갈구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 공부해라가 아닙니다. 이 엄마들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공부해라죠. 공부해라.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 근데 이거는요, 뭐 청소년들만의 무슨 소원이겠어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사랑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성 혹은 어떤 그 감성에 맞는 메시지는 이제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죄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 거죠.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 글쎄요, 더 좋은 혹은 옳은 이런 용어를 거기에다가 붙일 수 있을까? 상황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상황에 맞게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먼저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직 한 개만 선택을 하고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시대에 따라서 혹은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이 말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절망적 상태에서부터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특성은 불경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만 하는 이 경외를 버리고 인간을 혹은 짐승과 버러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절망적인 이 죄악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불경건으로부터 불의가 나오고 불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불경건과 불의와 불법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인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 자신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쩌면은 인간 자신이 그런지 몰라요. 죄인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나는 해당 사항 없음. 아무리 죄를 이야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이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인간 자신이 죄인으로서 그러한 기본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는 예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가령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여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순간이 언제 많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 음주 단속에 걸렸을 때,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은 경찰들이 그냥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상당히 민주화가 되어서 떨지 않습니다. 누구신데요? 이렇게 이제 요새는 뒤에 묻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누군지 알아 계속 호통을 치죠. 근데 그러한 그 마음 자세,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특성을 갖기가 쉬워요. 특별히 무슨 학습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별한 종류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자님이든 부처님이든 특별한 종류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절망적인 죄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2장 1절에서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유대인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해요. 1절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5절을 보게 되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랬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고집과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또 10절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을 슬쩍 등장시켜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직접 지칭해서 논증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을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의 자부심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자부심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진 이 사람이 남을 판단하고 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자부심으로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절망적인 죄인이 아니다. 그걸 주장하는 거죠. 지금 사도는 복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유대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들의 그 자부심 때문에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는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자부심을 먼저 철저하게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네가 그 율법이 금하고 있는 죄를 그대로 짓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면서 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폄하할 때 혹은 자기를 높일 때
저 사람들은 이 무할례자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무할례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을 낮추고 할례를 받은 자신을 높이는 이런 어법이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할례를 받은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지금 철저하게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자부심을 깨뜨려야 할까요? 유대인이 나는 예외적으로 그런 죄인도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그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전도 방법에서 사형리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이 사형리도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간격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이 간격을 넘어 하나님께 도달하거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넘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이 사형리 전도법에 대해서 사랑부터 말하는 것이 이게 조금 우리 개혁신학과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숙제를 늘 마음속에 품고 수십 년 신학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면서 결국 지금 와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랑으로 시작하든 죄로 시작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순서가 무엇이든 그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게 제시가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형리도 두 번째 원리에서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수단으로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다만 개혁신학에서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적용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서 마음속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러면서 죄를 떠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이제 이러는 것들을 개혁신학은 가르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사형리는 말하고 있지 않지요. 이제 그래서 그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만 이것이 처음 복음을 제시하는 첫 단계의 그 중에서도 아주 첫 단계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이런 모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말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형리에서 문제가 있느냐? 마지막에 이것을 당신이 믿기로 작정하고 이 기도를 따라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로 이 부분이 잘못인 거죠. 예, 이 부분이 잘못인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짧은 기도문 하나문을 따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계속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냐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개혁신학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비록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성령의 역사 이전에 인간 자신이 이 죄를 알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런 인간의 마음 이후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학은 인간의 마음의 작용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불붙임이에요. 가령 이 도미노 게임을 하게 되면은 벽돌을 쭉 세워놓고 이 벽돌 하나를 딱 건드리면 이 벽돌이 넘어지면서 그 다음 벽돌을 치면서 쭉 가면서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요 딱 치는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 이거죠. 성령이 하는 것이다.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은 같아요. 보면은 현상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현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현상과 상관없이 그냥 믿는다는 짧은 기도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냥 간단한 기도문을 따라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복음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5분 내지 7분에 전하는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으로서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가 유대인들과 논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군대에 갔더니 마침 어떤 친구가 이 사람하고도 말하고 저 사람하고도 말하고 그래요. 훈련 마치고 이 각 부대에서 훈련 마친 이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가 갈 부대를 기다리고 있는 요 대기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 며칠 동안에 계속 사람들을 만나요. 야, 이상하다. 저 친구가 혹시 구원파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순간 저한테도 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구원파 이단이에요. 하필이면 이 친구가 저랑 같은 부대에 배속됐어. 둘이. 그 수백 명 가운데 2명이 같은 부대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대 교회에 이 친구도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는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많은 병사들과 또 부대 바깥에 있는 민간인들도 부대 교회에 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 정말 물 만난 물고기가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의 상황을 한탄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신학 공부까지 한 사람이 결국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형리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저에 대한 저의 평가였어요. 그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이단의 교리로 철저하게 학습된 이 친구를 내가 이길 수 없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단 만나면 무섭기부터 하죠. 예. 다 경험입니다. 무섭기부터 해요. 잘못하다가 이기기는커녕 내가 져가지고 끌려갈까? 그래 제가 한 3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갖다 놓고 그냥 막 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전에 읽은 적은 있지만 그러나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철저하게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 친구를 불렀어요. 이단의 친구를 불러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내가 볼 때 당신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진지하게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는 그 친구를 앞에다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하나 묻고 메모하고 하면서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아하 이거구나.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제서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무슨 이제는 우리는 다 죄 용서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간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냥 하나하나 메모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주장이 무슨 주장인지 탁 하고 온 거예요. 그래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말해주겠다 하고서는 그때부터 참 얘기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이단의 주장과 똑같은데 여러 가지 이단의 주장들이 지금 합성되어 있다. 무슨 이야기 쫙. 그러고 나서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이 친구가 군대 제대할 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은 내가 교회 오지 마라 할 때에 끝까지 투쟁하면서 교회에 왔어야 되는데 그때 두려워서 못 온 것, 이것이 한 가지 후회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복음을 알면 안 돼요. 복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로마서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죄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의 불경건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잘못된 자세가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된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지켜야만 하는 마땅한 그의 태도를 버리는 거죠. 이게 불의입니다. 그래서 불경건과 불법과 불의,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하나는 논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라고 나는 상관없네 하고 스스로 어떤 자기 스스로를 예외적으로 여기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로부터 방어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구원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존재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도는 유대인이 대표적인 존재로서 자기가 지금 만날 수 있는 현실적인 존재로서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과 같이 특권의식을 가진 존재는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으며, 아니 어찌 보면은 인간의 숫자만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의 본성과 같은 것이에요. 아니 죄인의 본성과 같은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일단 부인부터 하고 보고 자기가 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죄는 그걸 죄라고 부른다면 죄는 맞는데, 그러나 내가 그걸 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사정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네가 죄라고 한다면은 그래, 그건 죄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죄가 아닌 거야. 이게 이제 인간의 상황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왜 죄는 죄지만 그러나 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율법과 할례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맞아, 죄 있긴 있어. 그러나 그게 죄는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주장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즉 유대인의 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도 심판의 대상이야, 유대인도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이고 그러면 뭐 율법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네, 유대인이라고 해봤자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따지는 거예요. 야, 내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그래,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지금 유대인이 지금 와서 막 소위 말하면은 그냥 와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시비를 건달까? 예. 사도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이게 2절이에요. 유대인의 유익, 유대인의 특권, 범사에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제 나중에 가면은 유대인의 어떤 그 특권 혹은 유대인의 유익, 이것에 대해서 또 계속 몇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것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맡은 것은 심판을 면제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게 항상 이게 맞는 키처럼 율법과 할례를 들이밀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과 할례가 맞는 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 율법과 할례, 구원을 말할 때 율법과 할례,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율법과 할례, 아니에요. 이 율법과 할례가 가진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지 맞는 키가 아닙니다. 율법과 할례는 이 전라도에서 쓰는 거시기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라도 말 중에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 해, 거시기 같잖아. 거시기, 그게 다 통해, 그죠? 신기하게도, 누구나 문맥 속에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문맥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때문에 거시기란 말은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 의미는 문맥 속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시기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조건 율법과 할례를 내밀면서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율법과 할례는 심판을 면제받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 율법과 할례는 무엇이라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면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 율법은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근원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네 조상들입니다.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며 역사적인 근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말은 다른 용어로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 규례, 법도 이런 말로 다양하게 표현돼요. 이와 같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혹은 이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해요. 혹은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 그것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하여 나의 소유로 삼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계명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일까요?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이에요. 이게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후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가 되었어요. 즉 십계명 강해에 해당하는 것이죠. 십계명 강해가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십계명 강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또 섬기지 마라, 이 부분이 율법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와 또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레위기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실 때에도 그것 자체가 실상은 십계명 강해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율법에 그대로 강해되어서 자세하게 백성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나머지 계명들도 주신 율법 속에 그대로 다 강해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여러분이 드셨습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영광이 됩니다. 아니 무슨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도가 말하는 논리예요. 뭐냐면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당신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랬더니 이 가상의 유대인이 말꼬리를 잡고 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고 내 죄와 잘못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네?
그러므로 내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그죠? 내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라면 결국 내 죄와 잘못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와 잘못을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을 줘야지.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죄와 불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어떤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말하는 대로 말해보겠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왜?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이건 공로에 해당하는 건데 나에게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을 줘도 부족하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이렇게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가 안 그렇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죄를 심판하시는데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그러면 나를 심판하시면 안 되죠. 왜? 내가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공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 즉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 그러면서 사도에게 네 말은 그런 말인 거야. 그죠?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불순종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하는 요 말에 대해서 불순종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는 무슨 말이냐? 하면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반박을 한 거예요. 뭐라고 반박했어요?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불순종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급을 받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은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즉 죄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죄와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니까 심판하면 안 되잖아? 사도가 말하는 것은 지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는 거죠. 예.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사도는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자들에게 정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셔요. 율법을 주셨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저버린 것이 될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의와 영광을 결코
손해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가도록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심판을 통해서 심판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섣불리 이 말씀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섣불리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특권처럼 자기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본 뜻을 알고 그 본 뜻을 정확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부심을 가지고 맞는 기처럼 사용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고 예외적인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여 구원의 복음을 멸시하는 자리에 빠지고 마른 겁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구원의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바로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